사무엘상 이 4장을 보시면은 제가 먼저 본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배경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장에서 여호와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는 상황에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3만 명이나 죽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이 죽고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빼앗기게 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전쟁사에서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함께 있는데 전쟁에서 패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것을 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4장 22절을 보시면요. 블레셋의 이 빼앗긴 법궤는 약 7개월간 블레셋 지역들을 돌아다니며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전에 애굽과 바로를 치셔서 영광을 얻으신 것처럼 이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다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알이 다곤의 아들 신입니다. 이 다곤을 치셨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으로써 영광을 얻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은 법궤를 빼앗겼는데 어떻게 보면 법궤가 포로로 잡혀간 거죠. 그런데 그곳에서 블레셋 지역들 7개월 동안 그들이 막 보내고 하잖아요. 그곳에서 신들, 이방 신도 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영광을 얻으셨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 의해서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법궤가 이스라엘로 보내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보았다 되어 있죠. 그래서 70여 명이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6장에 일어납니다. 이 일로 하나님의 법궤가 기랏 여아림 지역으로 가버립니다. 원래 어디로 와야 돼요? 실로, 성막이 있는 실로에 와야 됩니다. 그게 당연히 안치가 돼야 되는 거죠. 모셔야 되는 건데. 이 기랏 여아림 지역으로 잠시 보내려고 했을 수 있죠. 그런데 20년 동안 머물게 됩니다. 이 기랏 여아림은 벳세메스에서 실로에 이르는 길에서 가장 가까운 성읍이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상이 이 본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배경입니다. 이걸 염두에 두고 말씀을 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1절, 2절에 보시면은 기랏 여아림에 하나님의 궤가 옮겨져 20년 동안 머무르게 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기랏 여아림이라는 것은 이 가나안 이 내에서 이스라엘이 점령하고 있던 이 경계선에 있던 지역입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서쪽으로 약 15km에 위치한 마을이었습니다. 이 궤가 기랏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도록 머물렀다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이 성막이 있는 이 실로에 와야 될 이 하나님의 궤가 기랏 여아림이라는 쪽으로 가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실로는 어디입니까? 가나안 정복 때 여호수아가 회막을 세웠던 곳이 실로입니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과 그의 아들 제사장들 시대에 예배의 중심지 역할을 했던 게 실로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언약궤가 바로 여기로 와야 되는 겁니다. 여기 못 오고 기랏 여아림으로 갔습니다. 잠시 그곳에 머물게 하려고 생각했다면 큰 오산이었죠. 궤가 20년 동안이나 그곳에 오래도록 머무르게 됩니다. 이게 뭘 의미합니까?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이나 그분의 말씀을 듣는 걸 소홀히 해서 하나님을 떠나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씀이 희귀했다 이런 것도 엘리 제사장 시대에 어린 사무엘을 부를 때 사무엘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걸 모르고 엘리 제사장한테 가가 불렀습니까 몇 번이나 얘기하잖아요. 그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언약궤까지 빼앗겨 버렸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어느 정도 어두웠느냐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온 족속이 갑자기 여호와를 사모합니다. 여기에 사모한다는 히브리가 나하인데 이 말은 애통하다는 뜻입니다. 이 이미지가 어떠냐면은 어린 아이들이
아버지나 어머니를 간절히 울면서 찾는 걸 의미합니다. 왜? 지금 엄마 아빠가 없어가 고통당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엄마 아빠를 찾으면 나를 고통에서 해방시켜 줄 거라고. 그걸 어린 아기가 알기 때문에 엄마 아빠를 간절히 울면서 계속 찾고 있는 그 모습이 여기에 있는 사모하니라. 히브리어로 애통하다는 의미를 가지는 나하가 갖는 뜻입니다. 그렇다면은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위해서 애통했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를 위해서 우리는 히브리어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단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거는 2절과 3절이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2절에 여기 있은지라는 것은 머무르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 머물렀다는 단어가 그 뒤에 나오는 5개의 동사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제일 먼저가 언약궤가 기랏 여아림에 머물렀다는 동사가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났다는 또 동사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많은 날들이 흘러갔다 하는 게 또 있고, 그리고 20년이 되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 족속이 애통해 했다. 마지막 그때 사무엘이 말했다.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족속이 오랫동안 애통해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 고통이 올바른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고 진정성을 갖게 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안고 있었던 이 죄의 무거운 짐과 그것의 결과에 대해서 큰 소리로 울며 부르짖고 슬퍼하며 애통해하는 것으로 회복이 시작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20여 년간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이스라엘의 민족의 내면에 뚜렷한 방향 전환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블레셋 족속들에 의한 이 고통이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은 이 하나님 언약궤가 기랏 여아림에 가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소홀히 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떠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3절에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하는 길이 무엇인가를 사무엘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도 3절, 4절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하는 말이 나옵니다. 먼저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한 이 말의 전제가 뭐냐면요, 그들이 20년 동안 여호와를 떠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걸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일을 하기 시작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죠. 그들 스스로 돌아오겠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할까요? 3절에 사무엘 선지자가 제시하는 길이 있습니다.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이것이 무슨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여호와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것, 너희들이 명확히 해야 된다는 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들이 지금까지 여호와 하나님도 섬겼겠죠. 흐릿하게 섬겼겠죠. 그리고 이방신들과 아스타로인데 이방신들을 4절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바알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까 바알이 누구라 그랬죠? 다곤의 아들이라 그랬습니다. 다곤 신의 아들. 그리고 바알의 동료들이 누구냐면은 아스다롯과 아세라입니다. 여기 나오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 나오죠. 가 동급의 그런 신들이라는 얘기입니다. 블레셋 족속들이 섬겼던. 이들을 섬겼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 제거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까지 너희가 양다리 걸치면서 신앙생활을 했다. 하나님의 말씀 20년 동안 저 기랏 여아림에 처박혀 있는데도 전혀 찾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그 시간들이 진행되면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 것이 하나님께서 움직이기 시작하셨다는
그래서 양다리 걸치는 이 혼합주의적인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께 마음을 고정하고, 우리가 픽스한다 그랬죠. 고정하고 그분만을 섬기고 의지하라. 이렇게 사무엘 선지자가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자신들의 삶을 안전하게 하고 풍요롭게 해주며 평화를 가져다 주는 것으로 여겼던 게 무엇이다?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통해서 가져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돌아서라고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는 지금까지 자신들이 가졌던 이 우상을 향한 모든 관심이나 노력들을 다 버려라. 오직 그리고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해서 신중하고 심사숙고하고 확고한 결심을 해라는 것이 담겨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 자리를 차지하고 의지하고 있던 이 거짓된 우상들을 다 치워버리라, 삶 속에서. 그 자리에 하나님이 앉으실 수 있도록 원래 하나님이 계셨던 자리죠. 그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려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죠? 회복과 부흥의 시작입니다. 그래야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을 통해서 사무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무엇을 말하고자 했을까요? 이 사무엘은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주되심을 인정하면은 그분께서 블레셋으로부터 자신들을 능히 구원하시기에 충분히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무엘의 요구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반응을 보입니다. 이렇게 하면 20년간 이스라엘을 떠나신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에게로 오시지 않을까요? 과연 그럴까요?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이제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고 소집 명령을 내립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미스바 기도운동, 회개운동 하면서 미스바라는 지명을 사용합니다. 이 미스바는 이 망대라는 뜻을 갖고 있는 장소로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약 12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군사 전략상의 요충지였습니다. 또한 기도와 예배의 장소로 유명했던 곳입니다. 그러니 오늘날도 미스바 회개운동 이렇게 붙이기도 하는 거죠. 이곳은 베냐민 지파에 속한 성읍입니다. 그리고 잘 아시듯이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진 것도 미스바입니다. 사무엘이 또한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위해 매년 순회 방문한 곳들 중 하나도 미스바였습니다. 그럼 미스바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뭔가 종교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지역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로 모이라고 명령을 내리는 거죠. 그곳에서 사무엘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고 소집의 목적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겠다는 겁니다. 사무엘 선지자의 중보자로서의 자신의 역할을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역할을 하고 있는 사무엘의 기도가 없었다면 이스라엘의 부흥은 아마도 시작도 하기 전에 사그라졌을 겁니다. 이제 6절에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그런 언약 체결 의식을 사무엘이 거행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3절에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제시한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하는 길에 이스라엘 족속이 응답한 것이 4절에 나왔고요. 이스라엘을 미스바로 모이게 한 것이 5절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6절에 언약 체결 의식을 거행하고 있는 겁니다. 이 행위의 내용이 어떻습니까?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습니다. 그리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고 회개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물을 여호와 앞에 붓는다는 이 행위는 한마디로 뭐냐면은 회개는 우리가 말로서 회개하잖아요. 그걸 행위로 드러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가장 철저히 굴복하는 행동 중에 하나가 물을 여호와 앞에 붓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족속이 회개했다는 것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종일
금식을 했다 돼 있죠. 그리고 입으로 여호와께 범죄하였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지금까지의 죄를 고백하고 우상들을 섬겼던 그러한 죄를 고백하고 금식하며 회개하고 있다는 것은 구원을 위한, 회복을 위한, 부흥을 위한 서막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 이렇게 하면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걸로 충분히 생각하고도 남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그 다음에 나오죠.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는 이 구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구절은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왕으로서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이 사무엘은 선지자임과 동시에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이기도 했습니다. 왜? 사무엘 선지자 때 왕이 세워지잖아요. 그 전까지는 사사시대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마지막 사사라고 얘기하기도 하거든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인 셈입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이 사무엘의 참된 중보 사역이 없이는 부흥에 있어서 실제적이고도 지속적인 하나님의 사역은 있을 수 없다는 그런 아주 중요한 원리를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중보자의 사역이 그토록 중요한 거죠. 우리의 궁극적인 구원도 중보자 대신 우리 예수님이 없으셨다면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듯이 사사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사사들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통치하십니다. 사무엘 선지자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사사로서 사무엘이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호와의 궤도 가져올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모든 것이 완벽하게 회복되리라 기대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블레셋 족속이 다시 쳐들어온 것입니다. 7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앞에서 본문의 배경으로 4장에서 6장에 걸쳐서 간략하게 살펴보았는데 블레셋에 빼앗긴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과 그들이 섬기는 신 다곤을 치심으로 그들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셨다고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들은 두려워서 여호와의 궤를 이스라엘에게 돌려준 거죠. 그리고 2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이 소식을 듣고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치러 왔다는 겁니다. 법궤는 돌려줬지만은 여전히 블레셋의 영향권 안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20년 전의 고통과 두려움을 이 블레셋 사람들이 잊지는 않았겠죠. 법궤를 통해서 고통당하는 것. 근데 그 이유, 왜 다시 쳐들어왔느냐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일단 블레셋의 이 침입은 다시 이스라엘을 두려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다시 그들에게 위기가 찾아온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기로 약속하고 금식하고 회개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평화가 찾아와야 되는데 위기가 찾아온 겁니다. 위기 가운데서 사무엘 선지자가 구원하시리라 약속을 해줬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도우실까요?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두려워해서 사무엘에게 기도 요청을 합니다. 8절에 보시면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또 요청을 합니다. 두려우니까요. 본문에서 사무엘이 예언자로서 중보자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사사로서의 역할도 감당하고 있고요. 이 구절에서 이스라엘 족속이 그러한 역할을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대하고 요청하고 있다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전쟁에서의 구원과 승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20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듣지도 못했고 관계를 제대로 맺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을 지배했던 블레셋이 또 쳐들어오니까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사무엘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청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이 요청에 사무엘은 먼저
여호와께 이 젖먹는 어린 양으로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젖먹는 어린 양이니까 어리겠죠. 이건 젖을 떼지 않은 어린 양입니다. 아직 출생한 지. 그래서 아마도 이 어린 양이 한 7일 정도 된 양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런 양을 잡아서 번제로 바칩니다. 왜 그렇느냐? 이유는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스바에서 새로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 새로운 출발 지점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새로운 출발 지점과 어울리게 아마 출생한 지 며칠 되지 않은 젖먹는 어린 양으로 번제를 드리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스라엘을 위해서 사무엘이 부르짖으며 기도를 합니다. 사무엘도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이게 뭘 말씀하고 있을까요? 사무엘이 여호와를 신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는 믿음의 행위로 봐야 됩니다. 못 믿어서 부르짖고 있는 게 아니고요. 어린 양의 희생 제물도 드렸죠. 중보자 역할을 감당하는 이 사무엘이 기도도 드렸습니다. 이 둘을 받으신 여호와께서 응답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선 이 올바른 자세가 어떤 거냐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는 자 개인에게나 공동체, 교회 공동체일 수도 있고 이 당시에는 이스라엘 공동체일 수도 있죠. 그들에게는 위기로부터 구원받을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위기에 닥쳐서 부르짖고 있잖아요. 근데 나에게 닥친 이 위기를 나나 우리 공동체가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한테는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이야말로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합당하신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걸 믿고 인정하는 그러한 것이 올바른 자세다는 걸 보여준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이 성도들로 하여금 신앙생활에서 차지하는 이 기도의 중요성을 다시금 깨닫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이 기도의 자리에 들어간다는 것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응답이 어떠한 형태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까? 사무엘의 부르짖음에 대해서 여호와의 응답은 먼저 큰 우레를 발하여 블레셋을 패하게 하신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여호와의 전쟁에 대한 개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을 치르는 그러한 것들을 보면은 하나님이 전쟁을 하신다는 그러한 것으로 비춰지고 있는 것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전쟁은 하나님이 친히 사령관이 되셔서 그 전쟁을 이끌어 가신다는 얘기죠. 반드시 승리하신다는 얘기입니다. 패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전쟁에서 무기로 사용하고 있는 게 우레입니다. 근데 우레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깊이 좀 살펴봐야 될 게 이 우레라는 단어가 한나의 기도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에 한나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 안에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이런 기도 내용이 나옵니다. 한나가 아기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하시가 사무엘을 주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한나가 기도하고 있는 내용 중에 일부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는 중에 그 일부가 이런 내용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을 치러온 블레셋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을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로 치셔가 패하게 하신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한나의 기도에 응답하여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사무엘의 기도에 응답해서 한나의 기도 내용대로 우레를 발하셔서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들을 깨트리시는 그러한 것을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보고 있다 이 말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여호와의 응답의 이면에 이 사무엘의 기도도 있었지만은 이미 이스라엘 자손들의 여호와께 돌아온 행위가 먼저 있었다는 것도 기억해야 됩니다. 그들은 이미 바알들과 같은 우상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약속을 했잖아요. 실제 회개하고, 그리고 미스바에 모여 온 마음과 정성을 쏟아 금식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한 거죠. 그들이 먼저 돌아왔고 그 다음에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를 한 겁니다. 3절에 자신이 이스라엘 모든 족속에게 했던 이 약속을 입증해야 될 책임이 사무엘에게 있었던 겁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사무엘 개인에게서 나온 건 아니죠. 하나님의 뜻이 담긴 말씀이라는 걸 우리는 내용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냥 기도만 한다고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는 게 아니고 철저히 하나님의 약속, 언약에 근거해서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만 섬기며 살게 되면은 우리가 처한 상황이 아무리 견디기 힘들고 두려움에 떨게 하는 것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분이라는 것을 본문이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레를 바라시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칩니다. 그들이 한 일이라고 하면 뭐죠?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그 전쟁에서 적의 패잔병들을 소탕하는 정도의 일이었습니다. 이게 여호와의 전쟁에 참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할입니다. 전심전력 전쟁이 임할 때도 있고 이처럼 패잔병들을 소탕하는 이 정도 일들을 할 때도 있고요. 그다음 어떤 경우는 가보니까 전부 다 전멸한 상태에 있는 경우도 있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행하신 이 전쟁이 이로써 끝이 납니다. 그 후에 사무엘이 여호와의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웁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선언하면서 그곳 이름을 도움의 돌이라는 의미를 지니는 에벤에셀이라고 붙입니다. 이 돌을 세운다는 것, 뭔가 기념비죠. 우리가 야곱도 이 베델에서 여호와께서 나타나신 걸 기념하기 위해서 기둥을 세웁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도 그러죠. 깊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우리를 그 깊은 수렁에서 건져내신 걸 우리는 세월이 지나면 금방 잊어버립니다. 또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잊어버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 어떤 기념물을 세우는 것들도 도움이 됩니다. 그걸 이제 숭배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생각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끔 하는, 그곳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기억해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기념비단 얘기입니다. 에벤에셀에 세워진 그 돌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에벤에셀이라는 거는 이게 뭐냐? 에벤에셀까지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5장 1절 돌아가 보면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교회를 빼앗겼다 그랬죠. 그리고 빼앗기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한 곳 지명 이름이 뭔지 압니까? 에벤에셀입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기까지라는 말이 뭐죠? 이전에 이스라엘 민족이 블레셋에 패배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완벽한 역전에 이르기까지라는 의미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일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도울 만한 자격이 없었을 때 그들을 도우셨습니다. 죄를 자복하고 우상들을 버리고 주께로 돌아와 회개하고 철저히 굴복하고 하나님만 의지할 때 도우신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당할 삶 속에서 겪을 새로운 시험들을 위해서도 격려가 됩니다. 우리의 모든 죄는 용서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들이라는 것, 이걸 철저히 의식한다는 것, 그것을 통해서 믿음으로 행할 때 우리 앞에 놓여진 두려움의 요소들은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13절, 14절에 하나님의 이스라엘 민족의 회개로 인해 회복된 여호와의 임재의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했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들을 막으셨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블레셋에 빼앗겼던 성읍들도 다 회복합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에 평화가 찾아옵니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인 이 사무엘의 통치 아래서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를 누리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아모리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이 단 지파, 우리가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기를 보면은 단 지파를 평지에서 산지로 쫓아낸 지파가 족속이 아모리 사람입니다. 가나안의 7 족속, 가나안 지파들 중에 가장 강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단 지파를 쫓아내버립니다. 차지하고 있었던 그 지역을. 그 단 지파가 이 족속들에 의해서 산으로 쫓겨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들과 평화를 누리는 겁니다. 그 말은 뭐예요? 조공을 바치는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이스라엘이 강력해지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심으로 아모리 족속 같은 강력한 족속들도 쳐들어오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아모리 족속이 이스라엘 보니까 쳐들어갈 만하다 하면 쳐들어왔겠죠. 근데 손댈 수 없을 정도였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사무엘이 사는 동안 이러한 회복의 은혜를 입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8장에 나오는 곧 우리가 8장에 보면 왕을 세우는 일이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악한 일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왕 없이도 얼마든지 이스라엘에 샬롬을 얻을 수 있다는 걸 여기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경험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바로 요구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무엘 사사를 통한 여호와의 다스림과 인간 왕, 사울 왕의 다스림을 비교해 보셔도 알 수 있습니다. 어느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큰 유익이 되는가? 당연히 하나님을 통한 우리가 신정 통치라 그러죠. 왕정 통치가 아닌 신정 통치 때가 훨씬 당연히 낫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아니라 왕을 선택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본문이 사사기의 패턴을 따르고 있다는 걸 먼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사사기서를 쭉 읽어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악을 행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 족속을 보내서가 압제를 하게 됩니다. 40년을 압제케 하든지 몇십 년을 압제케 하든지 그 고통의 자리에 빠뜨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셔가지고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평화를 누리게 합니다. 그러다 평화의 끝자락에서 다시 악을 행하고 이것이 사사기의 되풀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누구라고요?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 7장이 사사기의 패턴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스라엘은 이 고통과 영적인 어둠의 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는 얘기죠. 이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신 겁니다. 여기에 마지막 사사인 이 사무엘을 사용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미스바에서의 회개 운동을 일으키게 하시고 블레셋과 하나님의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성읍까지 도로 찾게 되고 평화를 누리게 하시는 이러한 것이 사사기에 나타나는 그러한 패턴과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본문을 통해서 이 하나님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이 바른 관계를 회복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이 처한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중보자로서의 사무엘의 모범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늘 하나님과의 이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이것은 기도 응답은 철저히 언약적 관계에 기초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 말씀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면은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에 대해 응답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기도와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기 힘든 형태로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다는 것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의 응답은 큰 우레로 시작되고 있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위를 살펴봐도 의지할 것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방법으로 우리를 여전히 도우실 것임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 어떠한 것도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막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올 한 해 교회의 주님이 오셔서 교회를 다시 부흥케 하시고 주님만을 섬기기 위한 이 새로운 기초를 세우기 위해서 이 주의 백성들 각자를 교회 공동체를 부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